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어둠 슬픔 중에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 내게 그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레도 막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니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 같이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막았고 누가 이것을 하라 그랬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을 내렸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왕에게 상소문을 보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이제 답변을 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이제 5절에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을 이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이제 12절까지는 그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롭게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이제 상소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한 것이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베다 궁정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고레스 왕이 내린 조처를 찾은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구비로 너비도 60구빗을 하고 큰 돌 3켠에 새 나무 1켠을 켜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제각기에 둘지라. 이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무슨 반란을 꾀하거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역사적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리오 왕이 다시 새롭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명령이 이제 6절 이하지요. 6절에 보시면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띠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했었는데 이제 막지 마라. 그들이 하는 일을 회방 놓지 마라 하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제 그뿐 아니라 8절에 가시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행할 것을 알리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까지 이제 대줘라. 그거를 너희들이 거둔 세금에서 공급을 해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9절에 가시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제사장이 말하는 대로 너희가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그들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이제 죽이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12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그 성경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기록된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성경 묵상을 이제 진행해 가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면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인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고, 가정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이제 그런 삶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갈 때에 어떤 영적인 원리들이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나갈 때에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외부로부터의 방해였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돈 문제였어요. 현실적으로 돈 문제였어요. 사실 교회에서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돈이 어디 있어요? 사실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돈 없으니까 못해요. 그 얘기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못할 사람이 못 있어요. 돈만 있으면 성전도 짓고 선교도 하고, 돈만 있으면 구제도 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는 돈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합리적인 핑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핑계가 아니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돈 있으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있으면 다 하죠. 당신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에 와서 성전을 지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외부적인 어려움이 오면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돈 문제였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의 어려움이 그거였어요. 이제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유럽에 미국에 도착하는 동안에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는 동안에 이미 그 배 안에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 그 파도 때문에 뭐 이렇게 오는 풍랑 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을 때 집부터 지어야 될까요? 교회부터 지어야 될까요? 뭐부터 짓는 게 맞겠어요? 예?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집부터 져야죠. 사람이 일단 도착을 했으니까는 기거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거할 곳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성전을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끌어왔었던 그 정신적인 스피릿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예배당을 먼저 지은 거예요. 그들이 아메리카 대도시에서 자기들이 거주할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지은 것입니다. 그 선조들의 스피릿, 그 선조들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이 오늘날 미국을 여기까지 쭉 끌어왔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도 많이 변질됐죠. 지금은 이제 그 신앙이 많이 변질됐는데 어쨌든 그 초창기의 그 1세대들의 그 스피릿이 그렇게 저기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도착을 해서 풍토병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미국이 번성했다는 게 그들의 선배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들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에 와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집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집도 져야 먹고 살기도 해야 되겠고 성전도 건축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학개서에 보면은 그들이 결국은 현실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돈을 먼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을 먼저 주면서 자 이제 돈 줄 테니까 빨리 이렇게 해서 집도 짓고 빨리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냥 요구만 하신 거예요. 너희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팽개치고 너희들의 집만 신경 쓰는 게 이게 옳으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신 거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뭐냐? 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 8절인 것이죠. 다시 한번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주어.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결국은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그 통성경 이제 수료로 쓰신 분들을 봤는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실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건강도 그렇죠. 또 우리의 능력도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떤 것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 우리가 어떤 삶을 회복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그 회복의 모델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은 그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그 순종함에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뒤에 공급이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가장 큰 원리예요. 그뿐만 아니라 9절에 가시면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 운영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전이 이제 그게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 가동을 될 때 필요한 것들이 뭐죠? 또 역시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죠. 9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그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필요한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렇게 말해요. 결국 그 성전의 제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물도 누가 준 거예요? 왕이 주는 거예요. 국가가 주는 거예요. 국가가 줘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이제 회복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모델이에요. 모델. 그 모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 과정에서 컸잖아요. 그러니까는 결혼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다 이런 소망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행복한 가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야 성례야 너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사랑하려고 마음 먹으니까는요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뭐 그런 노래가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자도 남자를 귀찮게 해요.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아내와 보조를 맞춰가고 아내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제 생활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 생활을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결국은 시간 문제고 돈 문제예요.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결국 이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늘 결정할 때마다 갖고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면 그거 왜 못하겠어요? 갖고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면 그거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순종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일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지금까지 살면 동안서 한 번도 저희 어머님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한테 대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시집살이를 안 했느냐? 시집살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5년 그 시집살이를 할 때에 그랬더니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그랬대요. 더 이상 못 버티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여기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때는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기도했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혼자 기도한 거죠. 그때는 저도 이제 아내하고도 그렇게 깊이 있는 관계가 안 될 때니까요. 여기 기도했대요. 근데 제 사역지가 경남 김해로 결정이 된 거예요. 경남 김해로. 아내는 할렐루야 그랬대요. 근데 문제는 제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뭐 같이 가자 이거예요. 어머니 혼자 두고 못 가겠다. 제가 우리 아내는 또 머리가 노란 거예요. 자기는 이제 드디어 이제 시어머니하고 헤어져서 이제 분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놈의 남편이 또 어머니 모시고 가야 된다고 막 저러니까는 더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해서 난 너하고 안 간다. 난 너하고 안 간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분가를 한 거예요. 결혼 5년 만에 분가하고 애가 둘째가 그때 막 태어났거든요. 둘째가 막 태어나가지고 애 둘.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신혼 분위기를 경험했어요. 경상남도 김해 가가지고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사택에 살면서 그때 처음으로 신혼이 뭔가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하나님이 아내에게 그렇게 주신 거죠. 아내는 10년 동안 한 번도 제 말에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했겠어요. 그런데 사실 여성분들이 느끼지만은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10년 동안 순종하는 동안에 아내가 이제 우울증도 경험을 했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는 동안에 10년 만에 하나님이 저를 철들게 하신 거예요. 저를 철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아온 방식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를 제가 느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 10주년이 될 때 그랬어요. 여보, 지난 10년은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앞으로 10년은 당신 뜻대로 해줄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20년 결혼 20주년까지 그거 지킨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20주년 딱 끝나자마자 끝.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될 때, 내가 있는 위치가 쉽게 말하면 회복이 안 된 위치예요. 정상이 안 된 위치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가야 될 부분이 회복이 될 부분이고 정상이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위치는요, 모든 면에서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습관을 유지하려는 그런 그 죄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 이런 스타일, 이것을 자꾸 유지하려는 그런 죄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에는 모험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 우리 집 짓기도 바쁘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를 역으로 쓰신 거예요. 원수들이 반대해서 이거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상소문을 보냈는데 결과는 뭐냐면은 도와줘라. 이게 결과가 온 거예요. 그들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과 그 필요들을 채워줘라. 이렇게 결과가 온 것입니다. 이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에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이 원수를 막아주셔서 그들의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왕이 딱 조서를 내리고, 그리고 그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대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재물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라고 말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한테 좀 미안한데요, 코로나 때문에 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저희 아들이 아직 독립을 못했잖아요. 경제적인 독립. 이제 연극을 하다 보니까 생활 독립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끔씩 우리 아들 생활비를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 도와줬어요. 저를 살려줬어요. 왜냐면은 정부에서 이래저래 자꾸 구제가 가는 거예요. 걔가 어쨌든 그 극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극단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상인이에요. 그래서 영세 사민 도와준다고 가끔 한 번씩 한 300만 원씩 얼마씩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술인 또 살기 어렵다고 가끔 또 지원금 나오고, 이래가지고요, 오히려 이 코로나 속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웃으면서 농담 삼아 하는 얘기예요.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국가도 움직인다고. 그런 얘기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여기서는 제사장 나라죠. 그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여기서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이 뭔지 그걸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잘 묵상하셔서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또 경험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